오늘은 참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남부의 한 자그마한 도시에서 노예 경매 시장이 열려졌습니다. 흑인 노예 소녀가 어디서 잡혀왔는지, 잡혀와서 자기의 그 당할 슬픈 운명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렇게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무슨 큰 구경거리나 난 것처럼 그렇게 쭉 둘러서 있습니다. 경매사가 나왔습니다. 그 흔드는 배를 흔들면서 누가 이 노예를 사겠습니까?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10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50, $200, $300, $500. 그런데요, 그 목소리 가운데 유독 목소리가 굵직하면서 굉장히 확신이 있는 그런 목소리로 시종일관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띄게 되어졌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덩치는 크다랗고 얼굴은 고릴라같이 생긴 그러한 사람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소녀는 저 사람한테는 안 팔려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선입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팔려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 덩치는 크다랗고 얼굴은 마치 고릴라같이 생긴 그 사람이 $1,500 몇십,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게 되어졌고, 소녀는 그 사람에게 팔려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 날 그 남자가 소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당신을 따라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를 좀 더 기회를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데리러 간 게 아니란다. 나는 너를 데리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너를 데려가려고 산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자유를 주려고, 나는 너를 해방해 주려고 너를 샀다. 이 정서를 봐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너는 이제 자유자다. 그러면서 정서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정서를 받은 소녀는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재차 물어봅니다. 내가 자유인이라고요? 내가 이제 안 따라가도 된다고요?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녀가 그 남자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평생 선생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 남자는 그녀를 데려다가 노예로 쓰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같이 귀하게 여기고 평생을 돌봐주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참 귀한 분이었죠. 그는 이 소녀의 그 아픔을 보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 소녀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노예를 해방시켜라. 이 땅에서 인간이 인간 위에 서지 아니하고 인간이 인간 밑에 서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 해방의 세상을 만들어라. 그런 소명을 그는 하나님께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치열하게 싸워 남북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온 미국 땅에서 노예들을 전부 해방시키는 그 귀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귀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는 그런 인생, 드디어 멸망의 구렁텅이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날 뜨거우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기가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지옥은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랬으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저는 요즘 매일 생각하기를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아니 이렇게 경주에 와보니까 대전보다 더 더워요. 그래 아이고 이 더운 것도 이리 힘든데 지옥 가면 어떡하겠나. 여러분도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지옥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위를 못 피하는 걸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의 제사를 지내 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평생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삶이 되어지며 그 삶의 끝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아름답고 순결한 주의 신부, 주의 처녀,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요 8월 11일이죠.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 모든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8.15 해방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9년의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간들 아닙니까? 굶주리고 배고프고 자유가 없고 너무너무 힘든 시절, 정신대에도 끌려가고 생체 실험도 당하고 사도광산에도 끌려가서 일을 하는 그런 어려움. 저는 사도광산에 끌려가서 일했던 집사님 한 분과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본 놈들, 그분은 절대 일본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본 놈들, 외놈들, 호놈들 얼마나 못됐는지 저녁마다 매를 때리고 저녁마다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8.15 해방을 맞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해방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또 귀한 게요, 우리 교회가 1954년 8월 15일에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 몇 년 되는 날입니까? 70주년이 되는 그런 귀한 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럴 때는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마당에 걸어놓고 그냥 다 돌려가면서 바베큐 해서 뜯어먹고 농악 때도 부르고 막 그러면서 축하하고 온 동네 사람 다 오라 그러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거기까지는 그거는 80주년에 하기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나도 안 하고 하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777 임직식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777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7은 70년 역사의 산정인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70년 역사의 산정인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두 번째 7은 70세 이상의 집사님들.
70세 이상 됐는데 아직도 집사님 있는 분들 계시죠? 세 번째 7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잘 섬기신 분들, 이분들을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으로 세워드리는 그 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70 넘어졌으니까 명예 안수 집사님, 명예 집사님 되어지겠죠. 그럼에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대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무장로님도 세워서 우리 이장로님 혼자 이게 감당하시는 무거운 짐을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투표해서 결정하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고 잘 따라 나가면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합당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그대로 따라 나가면 됩니다. 선거운동 좀 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셔도 우리 이장로님 가게에 가서 사주시고, 하여튼 대접을 해도 좋은 것 대접해서 선거운동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래 하나 저래 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전 교회에서 2번이나 임직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임직식 때문에 어려운 분이 없었고, 임직식 하고 난 뒤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여졌고 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교회는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더 빨리 가죠.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협력하는 공동체라 주님이 선장이시고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니까요, 교회는 아무리 일꾼이 많아도 아무 문제 없고, 우리 청소를 해봐도 일꾼 많으니까 얼마나 더 잘 되어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777 임직식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경을 드렸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담긴 책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셨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록된 말씀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런 은혜 주시겠다. 3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억압되어 눌린 자 자유케 하시는 귀한 은혜 주시려고 오셨다. 또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대로 임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아멘이 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렛 마을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밖에 없어요. 아멘.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나사렛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하여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해가 되나니,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아멘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은 동의하다, 그대로 되어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아멘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말씀 읽다가 아멘하고, 감동되어지면 아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국 이야기를 자주 하니, 미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동네에 세상에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 식당에는 유별 까탈스러운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순한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까탈스러운 어른들이 와가지고 식당에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방장하고 그 손님하고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보니까 저래서 안 되는데 저 우열라고 저러노. 그래가지고 이제 주방장을 나무래고 타이릅니다. 제발 손님들과 싸우지 마라. 손님들 하라는 대로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잘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다음번에 손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까탈스러운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감자튀김을 해가지고 내놨더니, 감자튀김을 요청하셨더랬더니 이 너무 두껍다고 더 얇게 튀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이게 내 방식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사장님 옆에서 눈이 시퍼래가지고 보고 있으니 할 수 없이 감자를 그것보다 절반쯤 얇게 썰어가지고 튀겨서 내다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를 잡숴보시더니 이 여인이 얼마나 까탈스니 더 얇게 썰어달라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에는 이럴 때 천불이 나죠, 그죠? 속에는 천불이 나지만 주인님이 옆에 딱 서 있으니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얇게, 아주 얇게 썰어서 튀겨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어른이 얼마나 맛있게 잡수는지, 그냥 바삭바삭 소리를 내가면서 얼마나 맛있게 잡수시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 감자튀김 하나 해주시오, 나도 하나 대시오, 나도 하나 해주시오. 뭐 순식간에 감자튀김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저 집에 감자튀김이 얼마나 맛있는지 하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드디어 그 집에 포테이토 칩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리 명목이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포테이토 칩, 얇은 감자를 얇게 썰어서 튀겨주는 그 메뉴가 생겼고, 그 집은 소문이 나서 드디어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 주인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고 잘 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이곳에 응하였다,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대박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곳에 주님의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눈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억압을 풀어주는 모든 은혜가 임하여지고, 그럼 막 중풍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주의 복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엉뚱한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야기가 긍정적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것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 때 국수 또 맛있게 먹을 텐데, 국수 삶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제가 좀 압니다. 국수 삶아보면요, 펄펄 끓는 물에 소면은 몇 분 삶느냐 하면 4분 삶으면 됩니다. 팔팔 끓는 물에 딱 집어넣고 스톱워치 딱 눌러서 4분 딱 지나고 나는데 뭐 벽에 던져서 붙여보고 뭐 찬물에 식혀서 먹어보고 이런 거 할 거 없습니다. 소면은 그냥 확 부어가지고 찬물
촥 해가지고 씻어서 먹어보면 맛이 그저 그만입니다. 죽면은 모릅니다. 소면만 제가 좋아해서 소면을 그렇게 삶는데 펄펄 끓는 물에 국수를 딱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르르 하고 막 거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찬물을 갖다 확 뿌려야죠. 찬물을 갖다 확 뿌리면 가라앉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 저 사람이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식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1세기의 예수님 시대의 목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한 직분이었고 가난한 자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갖고 있는데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건 뭐 뵐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말자,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도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딱 들으시는데 뭔 이야기 하느냐? 엘리야 때에 은혜 받았던 여인 사렙다의 과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그 3년 6개월 가뭄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누가 그 기름병이 그 밀가루통이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않음을 경험했느냐? 그 시돈의 사렙다의 이 과부만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가 선민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엘리야를 믿지 않습니다. 바알을 믿습니다. 아세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시돈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지금 먹고 죽으려는 그 기름, 그 한 옹금의 밀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그 떡 먹고 축복하면 너의 그 기름병이 안 마르고 너의 그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으리라. 구라치고 있네. 이렇게 나왔으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대로 합니다. 참 세상으로 보면 어리숙한 여인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그래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믿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그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도 예수님이 아시죠? 나만이 그 흙탕물에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말씀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씻었더니 나음을 받았다.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나음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나만밖에 없었다. 이 수리아 사람밖에 없었다. 왜요? 아멘 하니까 그와 같이 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중요해요. 아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 하늘에 복이 임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 하늘에 복이 넘쳐납니다. 알아요? 입으로 아멘, 마음으로 아멘, 영으로 아멘. 그 다음 그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요, 설교할 때 무조건 아멘 잘해야 된다, 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그 감동에 아멘하고 살아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설교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부흥도 못 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아멘 하고 나가면 주님이 놀랍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로되었어요. 그러나 아멘 하면 자유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멘 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눌려 있어도 마음이 답답하여도 아멘 하면 주님이 모든 억압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그대로 되어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치유의 시대는 끝났다. 은사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치유와 은사가 나타나고 이러면 저거 무슨 신사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죄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도 손해고 성도도 손해고 하나님도 손해고 다 손해죠. 주님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오셨는데,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 붙들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 것이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자기의 삶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일하였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설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듣기 싫다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야 제 자신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목사하기에도 참 마땅치 않은 사람이다, 가당치 않은 사람이다라는 제가 잘 알지만, 은혜로 하는 사람이다는 알지만, 그래도 제 자식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거기 머물러 보면 안 됩니다. 이렇지만은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래 믿음으로 꿈꾸고, 조영기 목사님 그런 4차원의 영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아이들이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일 기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아마 그러면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고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만 맨날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죠? 아이고, 예, 기도해 드릴게요. 그 말은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더위 믿음으로 나갔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사렛 사람들 얼마나 딱합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해주고 싶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싶으셨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디에서 나느냐에 따라서 나라 발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장가를 처음 갔을 때 저 호남 쪽에 내려가 보면요, 길도 안 좋고 그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하고 난 뒤에 가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기에 합천에 가보면 거기는 논두렁도 다 포장해놨다. 그런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좋아졌다. 그 말이죠. 그죠? 대통령이 나는 것만 해도 이렇게 발전하고 좋아집니다. 주님이 나사렛 출신이신데 주님이 얼마나 좋게 해주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저 목수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 뚝배기 깨지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 좋아하세요. 주님이 그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아멘하고 기대하고 나가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의 꿈을 꾸고 막 꿈꿨다 그러면 내가 사겠다 그러고 이래야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지요? 예. 지하실에 막 아이들이 구물구물하다는데 어찌 아멘을 안 하고 어찌 그 꿈을 안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런 부분인지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여질 것이다. 아이고 목사님, 노인들만 있는 교회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지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아이들도 버글버글해지고 청년도 또 장년도 일꾼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니 뭘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그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형님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야고보를 귀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는데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일찍 믿고 누가 늦게 믿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믿음으로 나오면 먼저 되기도 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해방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아멘하고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복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말들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하는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삶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 우리 주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인생 살아 주님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어렵다는 말만 한들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